전주 8경 중 하나인 한벽당은 멀리서 바라볼 때보다는 직접 돌계단을 올라 오랜 세월을 담은 누각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한벽당 주변으로 승암산이 병풍처럼 서 있고 그 아래로는 옥처럼 맑은 전주천이 흐른다. 이 풍경을 보고 있으면 한벽당 전면이 마치 일종의 풍경을 담은 액자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고 보면 한벽당은 사람을 세워두는 법이 없다. 작은 누각의 세월 속으로 들어온 사람은 가만히 앉아 풍경을 감상하게 된다. 또 겨울은 어떠한가? 이 작은 누각은 사시사철 흐르는 시간과 변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사람들은 작은 이 공간 속에서도 이곳저곳을 다니며 여러 풍경을 눈에 담는다. 이렇듯 한벽당은 사람을 가만두는 법이 없다. 한벽당 한 벽루의 남원의 광안루, 무주의 한풍루와 더불어 호남의 사만루로 불리는 이유는 이러한 특징 때문이다. 이 작은 누각, 한벽당은 자연이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눈앞에 펼쳐진 승암산과 전주천의 고요한 자태가 지친 마음을 실어간다. 우리 조상들의 풍류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들의 풍류란 오늘날 우리가 작은 누각 안에서 느끼는 감정을 좀 더 시간을 들여 여유롭게 즐기는 것이 아니었을까? 자연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이들이 노래하는 삶은 때로는 산처럼, 때로는 냇물처럼 자연으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자연을 노래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연의 일부로서 자기 자신을 노래하는 것이 아닐까? 조용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자연 속에서 자신 역시도 그럴 것이라고 다짐하고 또한 그 감정 속에서 선비들은 기쁨으로 자연을 노래했다. 그리고 노래하는 선비들의 마음은 곧 시로 드러났다. 한벽당과 관련한 많은 문인들의 시는 한벽당이 제공한 자연 속 풍류의 즐거움과 감사함을 잘 보여준다. 이들 중 석복신, 광수의 한벽당시 미곡은 한벽당의 다양한 모습을 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월당 최담 유업이에 의하면 한벽당은 1416년에 월당 최담의 호를 따라 월당루라는 명칭으로 창건이 되었다. 그는 고려 말 1377년에 대가에 급제한 이래 조선 왕조 건국 후 다양한 관직에 몸담았고 후덕한 인심으로 주변의 존경을 받아온 인물이다. 1400년에 고향인 전주로 돌아와 작은 누각을 지었다. 이 공간은 후학 양성과 더불어 손님을 맞이하는 연회 및 풍류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월당 사후 월당루는 전주 관하로 이관되어 1530년 이전까지는 월당원이라는 명칭으로 그리고 이때부터 1827년경까지는 한벽당이라는 명칭으로 각종 공적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1827년에 한벽당은 월당의 후손에게 되돌아가 1931년까지 연회 및 월당 추모의 공간으로 사용되었지만 1945년 이후 지방기념물로서 전주시의 관리 아래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효를 중시했던 조선시대 설화 한벽당과 진해설화. 전주천 당시 옥류천은 임실군 관촌면의 슬치고개에서 시작하여 완주군 상관면의 계곡을 따라 내려온 크고 작은 물줄기로 한벽당 앞을 지나 만경강에 흘러 들어간다. 지금도 승암교에 서서 상관에서 내려오는 전주천을 바라보면 물줄기의 모습이 마치 진해처럼 구불구불하게 움직이는 듯한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러한 상상은 아마도 한벽당에 얽힌 진해 설화를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이야기는 심청전의 심청이처럼 병든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갸륵한 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한벽당이 승암산 기슭에 지어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옛날 그 아래에 깊은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의 눈과 손이 닿지 않는 깊은 그 연못에 커다란 괴물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괴물이 출몰하게 되면 그 모습이 마치 투구와 갑옷을 두른 무사처럼 말을 타고 험한 산길을 빠르게 오르내렸다고 한다. 아무리 사람들이 괴물을 잡으려고 해도 역부족인 만큼 빠른 괴물에게 고을 사람들은 매해 단오가 되면 처녀 한 명을 골라 연못에 던져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때마침 늙고 병에 걸린 홀아버지를 모시던 지극한 효심의 한 소녀는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를 위해 약값조차 마련할 수 없고 또한 제대로 된 끼니조차 내어드릴 수 없는 형편의 사또를 찾아가 제사의 제물이 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사또에게 전한 소녀의 소원은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고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병든 아버지를 향한 소녀의 정성이 가여웠지만 사또 또한 고을을 위해서 어찌할 수 없었다. 단오가 다가오고 소녀는 매일 밤 성황사로 올라 자신의 정성으로 부디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고 여생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그런데 변함없이 소녀가 아버지를 위해 빌던 어느 날 소녀를 놀라게 한 음성이 들려왔다. 성황대왕의 음성은 소녀에게 집에 돌아가 기다리면 집안에 좋은 소식이 올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 즈음에 사또 역시 내일이면 또 한 명의 처녀가 제물로 바쳐진다는 사실에 고심하며 마음속으로 천지신명에게 빌고 있었다. 그런데 잠이 든 사또의 꿈에 나타난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한 벽당 아래 깊은 연못에 소금 가마니로 가득 채우면 고을이 편안해질 것이다. 꿈에서 깬 사또는 한밤중에 고을의 모든 벼슬아치들을 소집하여 소금 창고를 열어 한 벽당 아래 연못에 묻으라고 일렀다. 이후 밤새도록 한 벽당 연못이 요동을 치더니 아침이 되어 길이가 10발자국도 넘는 지네가 죽은 채로 떠있는 것이었다. 사또는 소녀에게 많은 돈을 주어 아버지를 편히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고을의 사람들도 소녀의 효심을 높이 칭찬했다고 한다. 지네는 일반적으로 선신이 아닌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신으로 묘사되곤 한다. 이 설화에서도 지네는 재물을 받고 고을의 안정을 약속하는 악신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이 설화 속 효심 깊은 한 소녀로 인해서 고을의 안정이 개인의 희생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낡은 관념은 해체되었다. 이 설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르침은 바로 효인 것이다. 효를 중시했던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이러한 설화는 오늘날에도 변치 않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하나의 이름에 담긴 두 가지 역사의 흔적 한벽당과 한벽굴. 한벽당과 한벽굴은 한벽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서 용도 또한 완전히 다르다. 한벽굴은 한벽당 뒤편의 산을 뚫어 만들어진 굴에 대한 명칭이다. 중요한 것은 왜 이 굴이 만들어졌는가? 이다. 이 굴은 폭 4m, 높이 5m의 길이 45m의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 이 굴은 1931년 10월 일제 강점기에 전주-남원간 철도가 개통되면서 만들어졌다. 당시 전라선 철길은 이리역 현재 익산역에서 출발하여 삼내와 덕진 그리고 현재 전주시청 자리에 있던 전주역을 지나 현재 한옥마을의 오목대와 한벽굴을 거쳐 남원으로 향했다. 당시 일제에게 한벽당은 단지 하나의 누각이 아니라 다양한 사적-공적 행사들과 더불어 전주 시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던 곳으로서 민족의 정기가 어린 장소였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기를 단절시키고자 철길을 놓으려 했으며 또한 한벽당을 철거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 이 계획은 무산되었다. 이렇듯 구불구불 굽이치며 더 큰 강을 향해 나아가는 전주천과 이를 감싸고 있는 승암산의 풍경을 모두 담고 있는 한벽당은 역사의 아픔을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늘날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옥마을을 방문하고 있다. 모든 방문객들이 한옥마을에서 즐거운 추억들을 만들며 한벽당에도 들러보았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한옥마을은 한벽당도 포함하기 때문이다.